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두 번째 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힘겹게 가시고 있는 그때에 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가슴 아파하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너희를 위해서 울라라는 말씀, 오늘은 두 번째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제목으로 또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작 울어야 할 것은 너희다, 사랑하는 너희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다. 자녀들이 죄악된 길로 가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보다 더 험악한 고통을 겪게 될 텐데 너희와 그리고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맞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라이언 화이트가 13살 되던 때에 혈루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혈을 받게 되는데 잘못되어서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을 받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죠.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이트라는 이 아이는 자신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또 가족도 부모 형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밝은 웃음으로 사람들을 웃으며 대했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를 위해서 위로하며 밝게 웃었던 아이입니다. 이런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유명 인사들이 앞다퉈 찾아와서 방문을 합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과 또 마이클 잭슨 그 외에 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5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18세 되던 해에 이 소녀는 죽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이 대화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아빠가 더 이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이것이 너무도 미안하고 그러니 아들아 용서해 주오.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전 지금 많은 것을 받았어요.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것을 주운 사람이 없어요. 아빠는 제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에게는 늘 아픈 손가락, 늘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불효하며 반역을 꾀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전쟁을 일으킨 이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내 잘못이요 내 탓이요 다 나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하며 그가 통곡합니다. 그러나 100번 통곡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영웅이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든 왕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자녀의 신앙 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압살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도 다윗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는 자녀들의 영혼 구원에 실패함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도 늘 마음 한편에 고통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역할은 하나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부부의 도리가 있듯이 부모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그러므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영혼 구원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부모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일에 눈물로 그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결국 자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이 자녀,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로서 해야 할 책임,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일화는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일입니다. 일본 검사가 주 목사님에게 80이 넘은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어머니에게 보내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서 신사참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잠시 석방시켜 줍니다. 주기철 목사가 집으로 갈 때에 그곳에서 있던 어머니는 집에 돌아온 아들을 보며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 일제에 항복하고 나올 리가 없다. 내가 나의 아들이라면 발길을 돌려라. 주 목사님은 어머니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안 일본 검사들도 그 어머니 신앙에 크게 놀랐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토록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들은 자녀를 향한 신앙 교육이 과연 어떠합니까? 적당하게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적당하게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와 같은 믿음으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켜서 신앙의 성숙을 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3대가 같은 신앙의 조상을 모시고 신앙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신앙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3대가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올라는 예수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모의 눈물 없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는 어려운 시대임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성도들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키워야 합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많은 그런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그 시대, 영적으로 얻었던 시대, 그 시대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젖을 뗀 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세마포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까끌까끌해서 입고 있으면 굉장히 고통이 분명히 따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되는데 옷을 치렁치렁하게 입고 있으면 아이가 많이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꼭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또 사랑하는 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까닭에 그는 후에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어디서 왔을까요? 한나의 기도에서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대한 태도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이양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방할 때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자녀는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신앙적인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도 부모가 하는 모습 그대로 따라합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모습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영적으로 그들을 성장시키는 데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결국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옆집의 아저씨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부모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책임져야 할 사람 바로 우리 부모입니다. 부모에게는 이렇게 큰 짐이 아니 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또 자신을 신앙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신앙 상속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책으로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가 쓴 책에서 그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록펠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100만 평 대지에 12개의 대학을 세웠고 그것을 다 미국 사회에 헌납했으며 그 중에 하나가 시카고 대학인데 이 시카고 대학은 설립한 지 100년 동안에 52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또한 이 대학에서는 그 노벨 수상자 교수가 29명이 재직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록펠러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과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오로지 자신의 11조로만 이루었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짐작을 할 만합니다. 한 번은 교회 예배에 참석한 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록펠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26년 동안 세계 제일의 부를 누리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결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비결 10가지인데 록펠러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부자가 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이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를 지키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두 가지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못 되고 있는 거죠. 이 10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그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방법은 가르칠 수는 없어도 이거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오로지 어머니의 유형의 재산보다 더 풍부한 믿음의 재산을 물려받음으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것이 나의 비결이다 라고 록펠러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함께하던 그때까지는 다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바로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말씀 때문에 교회 학교를 10년 이상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가 온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세대가 우리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게 되면 이렇게 고통받는 세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왜 그 따라오는 그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있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야. 너와 너희 자녀들이 이 십자가보다 더 무서운 그 고통의 길을 걷는 것이 그게 나는 더 무서워. 난 그게 더 걱정이야.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주님께서 진심으로 하신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바로 이와 같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0.83명, 0.7 몇 명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군대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병원도 문제가 생기고요, 대학들도 벌써 문을 여럿이 닫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그 얼마 안 되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또 신앙을 물려주는 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시대에서 가장 큰 비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것이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한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불행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그가 풍요롭게 잘 산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실패한 자녀는 결국은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부모 말고는 아이들이 얘기를 듣지를 않거든요. 부모만큼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무리 옆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사랑한다 한들,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외우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아니, 여러분을 위해서는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을 잘한다고, 제가 아무리 뭐가 있어도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한다고 그 사람은 안 듣습니다. 잘 모르거든요. 제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사람이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얘기하는 여러분이 안 하고 포기하면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이 자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부모가 처음 돼봐서 잘 몰라. 근데 우리 부모님을 보면 알아요. 근데 부모님은 빨리 일찍 여인분들은 잘 몰라요. 부모로서의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내 목숨처럼 내 자식을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내가 곧 죽을 거지만 내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 성인이죠. 이 성인의 어머니는 모니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어려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다 말씀 못 드리고, 이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 이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30년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기도하는 거 가능하겠지만 30년을 기도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30년을 기도했더니 성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성자가 된 거예요. 성자가.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뺄래야 뺄 수 없는, 정말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할 때에 그 어머니가 한 번은 실망해서 지쳐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울 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이었던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의 아들아,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너에게 줄 수 없지만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오로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그가 잊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란다. 어거스틴은 33세에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모니카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력을 가진 기도였던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도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잔소리로도요 아이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돼요. 부모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한 우리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 보내시다가 다시 교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파 속에 힘들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죠. 우리는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키가 자라고 또 지식이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영적인 면도 자라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게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부모들이 이 점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너무 중요한 그 우선순위를 건강한 거,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다가 맡기면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학원에 아이를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그 아이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피눈물이 있어야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직 그 눈물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족한 부분을 눈물로 채우시면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그 자녀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길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한 3서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면 여러분 눈물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한 그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자녀들의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돈 잘 벌고 큰 부자가 돼서 아이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생각보다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세상에서 울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지 못하면 어느 때인가 가슴을 치며 울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은 세상의 교육이 아닌 무릎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릎.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기도 이상의 비결은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록펠러가 어떻게 부자가 됐다고요? 기도하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11조 하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라 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가르치면 돼요. 기도로 가르치면 돼요. 기도는 부모가 죽은 뒤에도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부모가 하는 그 기도가 평생 귓전에서 울려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자녀가 잘 때 발밑에서 기도하세요. 들으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평생 그 귓가에 어머니가 새벽마다 자기의 발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러면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 거예요.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녀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하루라도 더 빨리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변화될 수 있기를. 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자녀가 모를 리가 없어요. 짐승들도 부모의 마음을 아는데 사람인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너무도 잘 알지요. 내 속으로 해서 낳은 아들이고 자녀니까 모르겠어요? 아니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그날이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의 자녀는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일인데 남에게 그것을 해 주기를 기다리거나 그거를 이해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안 되거든. 나 말고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나밖에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부모로서의 사명, 도리,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말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부모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하루가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되니까 성인이 됐어. 성자가 됐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20년 동안 기도하는데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10년만 더 하시면 그 자녀가 성인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제 스스로의 힘으로 목회자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또 아파하고 힘들 때에도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저는 자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 다른 건 아니에요. 신앙의 태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 신방을 대하는 태도, 다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태도를 다른 곳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금식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내가 돌아서야 되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곡식단을 거둔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애통해할 수 있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져가는 저 다음 세대를 주여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 오직 우리의 기도의 힘인 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게을렀고 너무 열심히지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심으로, 나의 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